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쇠함과 흥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의 말이죠.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는 빛을 위해서입니다. 베이스가 어둠이고 그 어두움을 깨달으면 곧 빛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어둠을 주시는 목적은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둠과 빛이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이분법,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 전부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별하기 전에는 구분되어 있어요. 둘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쪽과 저쪽, 예수와 그리스도, 위와 아래, 좌우 이렇게 전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율법과 진리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나누어진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누어진 것을 내가 분별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두 개로 분배되었던 이렇게 나눠졌던 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애아들로 통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일을 얘기해요. 하나를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만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폐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창세기 1장이 모든 말씀 7날의 과정을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1절 31절까지 딱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부터 결혼으로 시작한다 했잖아요. 결혼으로 카라로 시작하는 이유는 1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베레시트의 성취, 아들로 성취가 되어지는 그 세계를 깨닫게 되어지면 1장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폐해지고 2장 1절로 세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2장 1절부터 새로 시작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타나지 않은 분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상징하는 구약의 모든 율법, 성전, 육신의 예수 이걸 전부 폐하시면 진리로 세워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려면 성경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계속 우리를 철저히 실패케 하신다는 거죠. 나를 실패케 하시고 나를 없이 하시고 내 존재를 없이 하시고 그분의 존재로 덧입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듣기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잖아요. 40, 50, 60, 70, 80, 90, 100세까지 쭉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이 철저히 실패케 해서 그 실패를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를 깨달으면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아담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고 아들로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완벽하게 폐하시고 아담을 폐하시고 아담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것을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는 헤벨입니다. 나는 텅 비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다 틀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어둠이었음을 깨닫고 내가 어둠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빛이 임하는 거죠. 내가 율법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율법으로 밖에 살지 못했고 내 모든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완전히 폐해진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더 씌워진다는 거죠.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되는 거죠. 진리가 율법을 삼킨 바 되는 거죠. 빛이 어둠을 삼킨 바 되는 거죠. 세우심이 이미 폐하신 것을 덧입고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배설물이 되라.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가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벽하게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헤벨인 것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눈에서 모든 비늘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것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 가치, 내 기준, 내 지식, 내 철학, 내가 세워놓은 모든 세계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모든 바벨의 탑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는 바벨탑이 파괴되어야 돼요. 바벨탑이 파괴되어지면 그 다음에 세워지는 거죠. 꼭대기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이론을 파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던 것을 다 파해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내가 사단이 되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모든 요소들이 발견되어지면 배설물로 버린 거고 모든 이론을 파한 것이고 높아진 것이 파괴된 것이니까 이렇게 패해져야만 진리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육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해석된 말씀 앞에 영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이 말하는 내용도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야 되리라.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모든 끝을 내가 와야 내가 쇠한다. 내가 쇠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완전히 율법의 끝을 보게 되어지면 진리로 세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쇠하게 되면 그분이 흥하게 된다.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흥하여야 된다. 여기도 흥함이 나오고 쇠함이 나오죠. 그럼 쇠함과 흥함은 하나라는 거죠. 예, 완벽하게 내가 쇠해지면 완벽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의 세계가 파괴돼 버리고 내가 세워놓은 성이 모래의 성임을 깨닫고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성이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쇠하여지면 그분이 흥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죠. 지금 침례요한은 그런 이론을, 그런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흥함과 쇠함. 나는 쇠어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 그럼 뭐 쇠함의 얘기나 흥함의 얘기나 결국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이게 흥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먼저 흥한다는 얘기를 살펴보죠. 흥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아욱사노라는 단어였는데 아욱사노는 달이 차다는 거잖아요. 달이 찼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보름달로 꽉 차는 것을 얘기해요. 초생달이 있죠. 반달이 있죠. 상현달, 하현달 뭐 그런 달들이 있잖아 이름이. 근데 꽉 찬 것은 보름달이라고 얘기하죠. 예, 달이 꽉 찬 것처럼 아욱사노, 잘하는 거죠. 예, 시브리어로는 가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달. 성장하다, 크게 되다, 커지다, 뭐 강해지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예, 그분이 공급하시고 가르쳤던 모든 것이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운반되어져서 열려지면 그게 흥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창세기 12장으로 가볼까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기서 창대케 하리니 이게 가다래요. 창대케 한다. 흥한다. 창대케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아브라함 네가 창대케 될 것이다. 예,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어져서 창대케 되어지면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 우리가 전부 이 아브라함 속에 속해 있는 거죠. 창대케 된다. 이 말은 흥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대케 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운반하신 것들이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열려져 버린 거예요. 열려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려지면 결국은 그분과 공급하신 분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창대이고 충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21장에 가시면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다. 여기 자라매 이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자란다라는 말이 아욱산어예요. 다리 차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찬양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자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이 자랐다. 젖을 뗐다. 율법의 젖을 떼고 진리로 세워졌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 이건 잔치를 배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젖을 떼고 율법의 젖을 뗐기 때문에, 진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창세기 26장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도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뭐 물질적인 부자 이런 걸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전부 영의 얘기고 비유이고 상징이잖아요. 그럼 말씀의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창대하고 왕성했다. 이건 역시 그분이 공급하시고 운반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꽃을 피웠다. 창대케 되었다. 말씀이 세워졌다. 말씀으로 세워졌다. 말씀이 공급되어져서 그 말씀과 똑같이 되었다. 그 이름이 되었다. 믿음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진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나 똑같이 되는 겁니다. 거부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또 시편으로 가보면요.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이 광대하시며 심히 광대하시며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이 아욱산어예요. 가다래요. 흥하는 겁니다. 영혼이 네페시에서 루아로 가는 거죠. 네페시가 루아가 되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었을 때 욥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었던 나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자가 되었나이다. 눈으로 보았다는 얘기는 내 육의 눈이 보는 것만 보았던 눈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눈이 그 생명이 되는 거죠. 아인이 생명이죠. 셈이죠. 그것을 흥했다, 광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3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그렇죠. 여기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아들들은 딸들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들과 딸도 결국 하나예요. 진리 안에서는 성이 없습니다. 남녀의 성이 없어요. 아들을 얘기하고 벤을 얘기하고 바트를 얘기해도 전부 베리시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벤이나 바트나 전부 베리시트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그렇죠.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흥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전도서 2장 9절에도요.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이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같이 창성했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성경에는 솔로몬이라는 인물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샬롬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상징하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에이레네. 그것이 꽉 찰 때 창성했다 그러는 거죠. 역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내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이 아욱산어가 되어서 다리 차고 흥함이 이루어져서 이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혜도 채워지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낮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엘서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했을 때 여기 큰 일. 큰 일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흥함이에요. 흥함. 흥했다. 큰 일을 행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흥해졌다. 이게 쇠함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철저히 무너짐을 통해서 세워진 자는 큰 일을 행한 거예요. 세워진 겁니다. 성장한 겁니다. 크게 된 겁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크다고 표현했어요. 흥하다, 커졌다, 뭐 같은 광대하다, 뭐 이런 창성하다
이런 표현이 또 동일한 표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창세기 8장 5절. 자, 이건 이제 감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흥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분은 흥해야 돼요. 예, 심지어 요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쇠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져야 돼요. 자기 안에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져야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여기서도 상징으로 표현하는 자기 자신이 먼저 온 자라서, 예, 주의 기회를 예배하는 자로 와서 선포하는 자가 되고, 그가 쇠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흥하게 되는 거죠. 세워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원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갈수록이란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것이 있다고요. 갈수록, 할라크. 할라크는 뭐예요? 가다, 오다, 걷다. 이 할라크, 복음의 여정이에요. 공급함이 적용되면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말해요. 점점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그분은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취하고 계속 취하다 보면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더욱, 갈수록 더욱 이런 말이 나와요. 갈수록 더욱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는 갈수록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갈수록 더욱 쇠어야 하리라. 그런 번역이 되는 거죠. 더욱, 이것도 역시 성장하는, 커진다. 가달에서 유효했어요. 유리한 겁니다. 쇠한다는 말이 점점 감한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예.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갈수록 더욱 쇠하여야 하리라 할 때 쇠한다는 말은 하세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부족하다, 필요하다, 감소하다, 줄다. 이거 창세기 8장 5절에 노아 홍수 사건을 설명하면서 전부 진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이 점점 감하여 시올꽃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이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야 되죠. 점점 강해서. 이 산을 덮었다가 점점 감해서 봉우리가 또 보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봉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봉우리, 꼭대기가 잠겼을 때는 율법의 마침, 완벽하게 율법이 끝장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봉우리가 보였다는 얘기는 율법이 끝장나면 진리로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물은 점점 감해지고 진리의 물이 점점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점점 감했다. 율법은 점점점 감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물이 점점 감해지면 진리의 물이 점점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 산들의 봉우리가 덮였다가 다시 보이는 거죠. 율법에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은 진리에서 덮어버리고 그리스도가 꼭대기가 되고 바벨탑이 성취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잠겨버리면 그제야 나는 끝장나고 다시금 그분이 세워주시는 것으로 세워진다는 말,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쇠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진리로 측량함이 계속 이루어지면 결국은 뭐가 된다? 예, 생명이 되고 영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쇠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8장 5절 점점 좀 감했다, 쇠했다, 쇠퇴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벨탑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내가 세웠던 모든 세계가 무너지고 내 이론의 세계가 파괴되어지고 내가 세웠던 모든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고 그분이 세워진 것으로 다시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봉우리, 그리스도의 산 봉우리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2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예, 쇠한다라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 부족함이 없다. 그럼 뭐예요? 흥했다. 예, 이미 나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나의 모든 성은 바벨탑은 무너지고 그분이 세워진 봉우리로 다시 바벨탑이 완성되는 거죠. 파괴되어야 세워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뭐예요? 내 안의 쇠함을, 약함을
계속 경험하고 경험해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 계속 들어보고 측량되어져서 생명이 되고 영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 9장 21절도요.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을 들여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여긴 전부 뭐 하는 곳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파괴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에요. 여기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내 것은 헤어지는 곳이에요. 내 것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분으로 다시 세워지는 기간입니다. 누구든지 광야의 40년 기간이 필요해요. 40, 400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릅지 않았다.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고 이 발은 복음의 발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핫세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갈수록이란 말이 여기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갈수록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목자가 되시니까. 포이맨. 그분이 포이맨이 되시면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어요. 목자입니다. 목자가 맞아요. 그분은 나의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이건 전도사, 전부 사람의 교리와 사람이 만든 직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존재하면 형제들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서 하나님같이 된 자들은 전부 예요. 형제예요. 이웃이에요. 친구예요. 애인이에요. 전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단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아담이 되어지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웃, 형제, 가족의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 이런 관계를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 형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땅의 언어는 존재하지 못해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달아서 내가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그분의 생명이 뭔 줄 알아요. 그분의 생명이 뭔 줄 알아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서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게 뭔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세워지죠. 믿음이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가 세워진 것이고 그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이 되어졌으면 소망이 생기는데 소망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왜? 목자이신 그분이 포이맨,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목양하셨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시면 라라는 말은 목자란 말이 라라는 말인데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 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목자 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고 공급하신 것이 영이 돼서 하나님같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호흡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목자가 된 상태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었고 나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이맨이에요. 로이, 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예호바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예수로 발견돼서 예수로 나아지고 그리스도로 세워지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핫세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갈수록 하리라. 하니라. 우리 아까 보았던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갈수록 흥하여 하겠고 나는 갈수록 더욱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돼 있죠. 하리라. 이 하리라는 뭐냐면 에하세르. 하나님이 측량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영이 되어졌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엘로힘으로 만들어진다. 존재가 되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는 요점 뭐예요? 나는 쇠어야 된다. 그분은 흥하야 된다. 침례 요한의 목배임이 되어지면 침례 요한이 목배임이 율법의 끝입니다.
율법이 쇠하고 멸해져야 진리가 살아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쇠해지고 멸해져야 진리가 살아난다. 자신이 목배임이 되어져서 자기가 장사가 되어지면 율법의 끝이다. 누구든지 율법의 끝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침례 요한처럼 목배임이 되어지고 율법의 끝이 닿아서 자기가 쇠해져야 자기가 쇠함이 되어져야 그리스도로 흥함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22장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휴부하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불의를 멀리 버리면 하나님이 분배하시고 공급하심이 이게 막히고 왜곡됐다. 왜곡됐다는 말이 불의예요. 그 불의를 버린다는 얘기는 왜곡됐던 굴곡졌던 그 길이 바로 세워진 것이고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왜곡된 것이 바르게 세워지면 불의를 멀리 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흥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엘 샤다드 샤다이라고 말해 전능자에게로 슈브 돌아가고 그분과 똑같이 되어지고 전능자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로 내가 되어지고 그분과 같이 슈브 하 아담이 되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말씀으로 베리시트가 성취되고 아들로 창조가 되어지면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율법을 완전히 끝장냈으면 침례원의 목배임이 완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율법이 끝장난 것이다. 그러면 율법이 세워지고 완벽하게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된 것이다. 다시 흥하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69편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었나이다. 똑같은 거죠. 예.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안의 사랑 이것 때문에 내 눈이 새었나이다. 이건 뭡니까? 그렇죠. 율법의 모든 눈이 새어지고 내 눈이 완벽하게 아바로 한 거예요. 내 눈이 아바로 하면 내 눈이 돌이켜지면 내 눈이 돌이켜져야 돼요. 돌이켜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벽하게 뒤엎어졌다. 예. 내 눈이 뒤엎여지면 내 눈이 쇠하여지면 그래야 다시금 주님이 흥하게 만드시는 거니까요. 내 율법의 눈이 쇠하여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눈으로 아바로 건너가게 된 눈이 된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쭉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이 일행들은 진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 율법에도 그 직분이 있고 영광이 있다. 모세 얼굴이 빛났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것도 빛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수건을 썼다는 얘기죠. 수건으로 가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진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해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냐고 있으니 이건 뭐예요? 수건이 벗어지지 않냐고 있으면 아직 그는 율법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임하면 내가 완벽하게 쇠해지고 실패하고 패해지고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차단되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헤벨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졌을 때 진리의 빛이 임하는 것이고 진리의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수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도 어떤 사람은 계속 구약에 있는 것처럼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분배하신 말씀이 이제는 왜곡됐던 길이 다 곧게 펴지고 진리의 길이 펴져서 이제 막힘이 없이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막 공급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율법의 모든 것이 바르게 깨달아지니까 아 이것이었구나 라고 율법의 모든 것을 벗어나게 되어져요. 수건이 벗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로 다가오신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오늘까지 모세에게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이 상태가 된 상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 진리 말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역시 이렇게 된 수건이 마음을 덮어서 볼 수 있는 것을 못 봤던 거죠.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보지 못할 것만 보고 있었던 율법의 상태에 매여 있었던 그런 상태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자. 그렇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든지 와요. 누구에든지 있어요. 일생은 살아가면서 누구에든지 기회를 주시겠죠. 누구는 기회를 주고 누구는 기회를 안 주실까요?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자연을 보고 만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모든 다발의 현상들을 보아지고 보여지는 모든 세계를 통해서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창조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주신 모든 나타남의 세계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깨닫는 자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종교를 통해서든지 뭐 어떤 고행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지 그 종교를 통해서도 끝자락에 가서 종교가 파해지면 진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떤 종교, 기독교냐, 불교냐, 유교냐, 힌두교냐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뚫고 내 인생을 뚫고 율법을 파하고 나타나진 모든 세계를 파괴해버리고 나타나지고 보여졌던 세계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세계, 영혼으로의 세계를 바라보고 깨닫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고 이 수건이 벗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죠. 주는 영이셔요.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정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가서 꽉 차게 되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주의 영이 임하고 수건이 벗겨지고 나는 완전히 원수가 대적자로 사라지고 내가 대적자가 되어서 깨닫게 되어지고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고 다시 꼭대기에 바벨탑이 깨달아지면 완벽한 절정에 이르는 바벨탑에 이르게 되어지면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왜? 영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영의 책이에요. 너무 영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영이십니다. 너무 깊게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영은 영을 알아듣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상태가 이거 깨달아지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공감을 하게 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마지막 절 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렇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되어져요. 엘로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성경은 전부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소망만을 갖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소망. 그래서 결국은 수건이 벗어지면 율법이 벗겨지면 율법의 끝을 보면 내가 쇠해지면 그분으로 흥하게 되어지는 꼭대기에 세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침례연의 목배임이 율법의 끝이고 이 율법이 끝이고 쇠함이 오게지고 멸해지게 되면 진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말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영의 책이에요. 비유, 상징, 문자 이 전부 이게 풀어지면 전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이런 어떤 영으로 표현된다고요. 어떤 영으로 표현되니 그건 다 하나입니다. 영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통해서 깨닫든지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해석되어서 그분의 영과 하나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이제 전부 수건이 벗어진 것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율법이 끝장난 것입니다. 쇠하여진 것입니다. 율법이 쇠어지고 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갈수록 쇠하여지고 그분은 갈수록 더 흥하여진다.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